1절. 예. 찾으셨습니까? 예, 1절만 읽고 우리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하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뱀은, 그렇죠. 주어가 뱀이 나와 있어요. 뱀. 창세기 1장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예,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뱀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 주제는 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뱀에 대해서. 이 뱀도 이제 이름이 뱀으로 나왔지만 이제 그 정체성, 뱀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좀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뱀에 대해서는 뭐 영적인 존재니까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아주 주역, 그래서 두 번째 주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뱀과 하나님, 뭐 뱀은 이제 나중에 사탄이라는 이름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 세 인격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역사가 뒤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인격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부터 보고 그 다음에 뱀은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읽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복된 날,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잘 깨닫고 배우고 주님 이 말씀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 합당하게 역사해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따라 이 사역이 성취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재로 보시면 10페이지 제2과 창세기 3장에 계시된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 물론 성경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측면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 전체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렇게 됐고 그 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마귀가 끼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인간을 미혹시켜서 넘어뜨렸죠.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구원인데,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보다 하나님을, 그다음에 세상보다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또 시간도 낭비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만큼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마귀의 특성은 간교하다. 간교하다. 그래서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간교한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타이틀, 칭호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예요. 근데 온 천하를 속인다 그랬으니까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죠. 일단 우리의 조상이었던 이브가 먼저 속아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정말 여전히 우리가 미혹을 지금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있고 다 있지만 좀 속아서 정확한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섬기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는구나 하면서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 교재로 오시면
창세기 3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 다양한 측면들을 계시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총 24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8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징, 속성,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랬죠. 뱀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도 만들었다고 써 있고,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물론 창조주도 있죠. 크리에이터, 창조. 그러나 자신을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 그래서 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대신 메이커 할 때 영어의 M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I am your maker. 내가 너를 만든. 요즘에 뭐 이 상품에서 좀 그래도 메이커가 있는 거는 좀 입어야 된다, 신어야 된다들 해서 참 부모님들이 곤란하죠. 그렇죠? 뭐 좀 시장에서 나온 거 좀 품질은 똑같은데 좀 싼 걸 사주고 싶어도 학교 가면 다 무슨 뭐 메이커가 붙어 있잖아요. 뭐 노스페이스인지 뭔지 붙어 있고 뭐 붙어, 그거 아니면 이렇게 좀 따돌림 당하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참 곤란한 건데, 이 메이커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자라, 창조주. 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속이 시원하게 답변을 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밤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별이 이동, 뭐 서울 같은 데 잘 안 보이지만 시골 같은데 뭐 저 가까운데 남이섬만 가도 그냥 별이 어마어마하게 잘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별들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경치. 요즘엔 또 뭐 텔레비전이 잘 발달돼서 무슨 뭐 이과수 뭐 그냥 뭐 빙하 뭐 아주 신기하고 멋진 데는 또 다 보여주잖아요. 예, 또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그다음에 뭐 세포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뭐 뇌 구조, 뭐 하여간 모르는 것 없이 다 그 모든 신묘막측한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라 할 때, 믿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거는 이해는 안 돼요. 우리의 머리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늘, 이 우주 만물, 하늘, 별, 달, 이런 게 다 어떻게 생겼지? 밤낮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뭐 누가 그걸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럼 뭐 기껏해야 뭐 진화론, 뭐 우연히 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물질이 형성되다가 어떻게 돼서 뭐 단세포가 생기고 뭐 진화가 되고 뭐 이런 것밖에는 뭐 속 시원히 정확하게 답을 몰랐는데, 집에 가다가 비 오는 날 구두 위에, 신발 위에 종이가 하나 붙어가지고 아무리 발바닥을 몇 번 떨어뜨리려고 종이가 붙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쳐보려고 해도 안 들러붙어가지고 집에까지 간 거예요. 이제 비가 오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데까지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전도지였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란 분이 만드셨단 말이야? 이 온 우주를? 그 순간에 거기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간증. 자,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이는 것,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자, 원자, 전자 이런 모든 것들로 다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성경은 이미 일찌감치 그렇게 써놨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뭐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전에 겨우 그 물질 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노벨상인지 뭘 탔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은 저 세상보다 앞서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성경에 뭐 이런 게 이건 말이 안 되네. 왜? 지금 달이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데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성경이 이거 틀렸잖아.
그런데 200년 전인가 300년 전인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니까 다른 실제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만 하고 발광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빛은 태양이 내는 거고 다른 빛을 스스로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야, 가만있어 이게 성경이 이런 걸 어떻게 써놨지? 이런 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안에는요. 공기의 무게를 아느냐? 공기가 무게가 있다고? 공기가 무게가 있는 거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0년 밖에 이상의 인구가. 그렇죠. 빛의 길이 빛의 길이 있다고? 아니, 빛이 어떻게 길이 있어? 빛이 지금 비치는데 무슨 길이 어디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물리학자들이 빛을 정의 내릴 때 입자라 그랬어요. 입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빛은 파동이야.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야. 그래서 빛이 길이 있어요. 웨이브가 있잖아요. 이렇게 쫙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길 따라가니까 그래서 전화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소식을 듣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라는 책만 봐도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은 과학적으로 알고 보니까 다 맞는 얘기만 써놨는데 나중에 정말 인류 역사가 지금 발전한 지가 한 300~4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 계몽주의라 그래가지고 지식이 그냥 갑자기 확 든 거, 르네상스 이후로 최대한 해봐야만 500년 전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얘기가 성경에는 벌써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다 써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건 종교책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책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책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 써 있는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교재 설명하고 두 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이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냐는 없지. 항상 계셨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알파이시며 시작이십니다. 알파는 아시다시피 헬라어, 그리스 언어의 영어로 치면 A, B, C, D 할 때 A에 해당하는 철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영어에는 Z, Z라 그러죠. Z. 근데 헬라어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하면 우리로 치면 기억에서부터 맨 뒤에 단어까지 또 영어의 A에서 Z까지 이렇게 되니까 기원이란 뜻입니다. 시작.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 항상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철학자들이 좀 말을 약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죠.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표현을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러는데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문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 그런데 그게 왜 있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존재론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셨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게 너무 단순화되고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민해도 왜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경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맞네. 지으신 게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확실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창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 베이스죠. 자,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성경은 너무나 쉽게 기록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엘린 빌딩이라는 이 건물이 있는데 이거 누가 지었어요? 그래야지 맞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여기에 세워졌어요? 이상하네. 이거 왜 여기 있지? 당연히 누군가가 지었으니까 여기 있지. 짓지 않고서야 있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쉬워요. 집을 지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얼마나 쉽냐.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를 왜 자꾸 많이 찾냐? 히브리서를 성경에서 믿음의 책이라 그래. 믿음의 책. 그 중에서 11장은 믿음의 장. 믿음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래도 죄송합니다. 교회 좀 댕긴 사람은 다 알아요. 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하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믿음의 장이다 이거죠. 왜? 정의도 내려져 있고, 자, 그 중에서 우리 6절. 정말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는 쉬워요. 왜냐?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요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찾는, 발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발견한다는 그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서 더 구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이게요. 그렇죠? 하나님 성경을 더 공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서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두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 요구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열심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거저 보내시는 법이 없다.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첫 번째 뭐였어요?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33년 반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로 전락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나를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행복하게 해주려니 우선 내 죄값부터 다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서 다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내 안에서, 그렇죠, 믿음을 제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다시 만드셨다. 그래서 첫 단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성공했죠.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과 적당히 서서히 느슨하게 하는 사람과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후자죠. 왜? 전체 추구하면 보상을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첫 번째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어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이런 일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 둘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믿는 것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점 신뢰가 쌓여가요. 자, 다시 이제 교재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해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성경에 두 번이나 똑같이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두 번이나 써놓으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싸하고 무슨 학문, 박사학위, 뭐 위대한, 뭐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뭐 아주 엄청난 발명가가 됐든 아니면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미 분류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저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입 딱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알아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뭘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오더라. 성경에 보니까 소통을 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이미 하고 계셨고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인간이 제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제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학이 됐든 뭐 드라마가 됐든 노래가 됐든 시가 됐든 밤낮 사랑 얘기를 할 수밖에. 왜?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건데 창세기 1장 1절 창조도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 세상들이 존재도 하기 전에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에. 그 성경에 썼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영광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 분 간의 사랑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이 기독교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종교는 신이 하나야, 하나. 혼자서 어떻게 사랑을 해? 사랑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야. 한 분이지만 세 분이야. 신비롭지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소통.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았듯이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우리나라 모든 종교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안 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고 성경 골치 아파. 야, 성경 너무 복잡하더라. 이러면 이게 본질을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아이고, 그 두꺼운 걸 언제 다 읽어요? 신문은 밤낮 읽고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는 잔뜩 공부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성경은 그건 얼마나 모순돼요. 그렇죠?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물론 마귀가 방해해서도 뭐 좀 참 힘들겠지만 이를 악물고 정말 이 말씀을 더 깊이 읽어보려고 그러고 더 이해한다면 또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읽어야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전서 2장 13절 출애굽기 19장도 이제 참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입 닫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좀 조롱을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뭐냐면 그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우상이 말하는 거 봤어요? 도깨비상 아니면 뭐 이렇게 서 있는데 돌 붙여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말을 하나요? 말 못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창조죠. 자, 그분께서는 그분의 창조물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심지어는 짐승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박에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예. 파도에게도 파도가 그냥 치고 그냥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얘기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라앉아 버렸죠. 그렇죠. 시체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시체가 돼서 지금 돌무덤에 뜩 들어가 있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갑자기 붕대를 둘둘둘 감은 채로 일어나가지고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창조의 위대한 능력. 자,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창조물은 그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든 그분의 말씀과의 관계에 따라 살거나 죽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당연히 사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면 당연히 망하는 거고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한 구절만 빨리 찾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박을 내겠다. 우박.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그 재앙 중에 이제 우박을 이제 하늘에. 근데 그 우박 크기가 엄청나요. 아마 그 골프공만한 우박수부터 큰 거는 아마 야구공만한 뭐 그런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죠. 자, 보라. 내일 이맘때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이제까지 이집트의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내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여오지 않을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우박 맞으면 죽을 정도니까 뭐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겠죠. 그래서 집안에 우박 떨어지는데 지붕이 있어서 막을 수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놓지 않은 사람 가축은 다 죽고 직접 맞으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말씀을 하셨는데 20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고 두려워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그래 다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랄 때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고 부모 말씀 안 들으면 밤낮 매 맞고 야단 맞듯이 불행이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분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고 거부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세 번째, 타락한 인간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음성을 보내시는 분. 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란 표현이 창세기 8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의 음성이란 표현이 나와요. 음성. 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했어.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지금 퇴근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고 계셔. 그럼 뭐예요? 겁이 나서 숨죠. 당연히 인간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숨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얼핏 보면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뭔가 음성을 말씀을 했다는 소리처럼 들리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무슨 말씀을 했겠어요. 뉘앙스가. 그것보다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우리말 그 표현이 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예수님은 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고 주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계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그런 분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산책하는 소리가. 우리도 그렇죠. 산책하면 저벅 하면서 소리가 들리죠. 아이고 하나님 오시네. 아이고 숨자 하고 숨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로 내셨다는 뜻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분이 걸어다니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걸어다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인간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교재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살과 뭐가 어떻겠습니까? 피와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성을 지니고 그 다음에 신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은 아주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셋은 하나라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계시록 19장 여기 11절이 아니고 13절로 고치십시오.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타이틀이 말씀. 자, 그래서 이들 죄송합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은 한 분이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는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그분은 에덴의 동산에서, 자,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냥 에덴 동산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게 동산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 또는 국가가 있으면 거기에 동산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나라가. 그러니까 더 넓은 지역이 에덴의 동산. 그렇죠. 예. 경기도의 국립공원. 그리고 이제 뭐 한라산은 제주도의 뭐 국립공원. 이렇게 되면은 그 제주도가 곧 한라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동산 이름인 것처럼 조금 이렇게 약간 오해가 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에덴은 더 동산보다는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동산에서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던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 잃어버려진이라고 하는 게 영어의 LOST, lost인데요. lost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아 보호소에다가 갖다가 데려다 놓죠. 미아 보호소. 그렇죠? 미아란 뜻이에요. 미아.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늘나라로 가는지 지금 완전히 길을 잃어서 자기의 가야 할 인생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어떤 게 참된 길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지금 lost, 미아.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사용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입에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예전에도 보면은 좀 그 서양 사람들 요즘도 그러는데요. 욕을 할 때 아주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서 그냥 막 그 좀 격하게 그 사람을 저주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 지옥에나 가버려라.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지옥에 가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도 다 알아요. 입에 있어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어떨 때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뭐 정보 산업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아니 뭐 거듭 다시 태어났는데 그런 용어도 심심찮게 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장사 지내면서 마지막 순간에 고이 잠드소서. 어떻게 알았어? 성경에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잠든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있는 말을 엄청 자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내 입에 말씀이 있나니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을 믿질 않아. 지옥에나 그랬는데 지옥이 있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이란 말을 써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지옥이 있다는 걸 실제로는 안 믿어. 그런데 상대방을 저주할 때 지옥에 나가라면서 써먹어. 그러니까 말씀이 입에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주 써요.
필요하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자주 쓰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로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로스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르트를 포함해서 뭐 하이데거라든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는 서양에서 어떻게 생겨나냐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인간은 굉장히 선하고 인간은 정말 이제 계몽주의, 뭐 백과전소파, 막 인간의 모든 학문과 과학과 모든 걸 동원하면 인간 스스로가 행복한 미래를 창출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가 막 만연을 했단 말이죠. 왜? 과학이 막 점점 발전해가지고 막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기차도 발명하고 막 이거 뭐 그냥 인류 역사 하루아침에 지금 막 엄청난 부가 쌓이고 막 굉장하잖아요. 인류 역사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뭐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떡하니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네요. 그래도 2천만 명인가 죽었어요. 유럽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4년인가 5년 동안 유럽 전체가 제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래서 굉장한 낙심이 됐었죠.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이제 절대로 세계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뭐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고 막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예방조치까지 다 해놨는데 30년도 안 돼가지고 또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터뜨려서 그보다 몇 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서양에 있는 지성인들이 똑똑한 지식인들이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문명이 발달했다는 유럽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서 인간들끼리 이렇게 피 흘려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주의,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그런 회의주의가 판을 치면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우주의 미아라 그래요. 우주의 미아.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우리도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유행가에도 있어. 최희준 씨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게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살도 하고 뭐 의미 없는 살인도 저지르고 뭐 온갖 부작용이 뭐. 그래서 이제 조금 그게 심해지니까 그냥 히피 문화가 해가지고 뭐 어차피 의미 없는 인생은 그냥 까르페 디엠이라 그러죠. 주어진 그 순간 현재를 즐기라 이거죠. 현재를 즐기라. 그래서 히피 문화가 뭐 막 번져나가고 막 유럽이 도덕적이고 뭐고 그냥 완전히 다 무질서가 판을 치는 오늘날 세계가 된 게 바로 그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거기서 그들이 써먹은 용어가 이 미아라는 용어인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지금 최초의 미아예요. 그 후손이잖아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길 잃어버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길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귀가 그 사람들의 정신을 흐려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게 만들어서 길이신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이것이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이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좁은 행복한 길이구나 그럴 텐데. 고린도후서 4장 자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이해가 되시죠?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복음이 왜?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 사탄의 또 다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신인데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온갖 잡된 정보를 막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TV고 막 해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가려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방해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때만 하고 받아들여서 아주 드물게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좀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오시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서 아담아 어디냐 하고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도망가서 숨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친구들이 여러분 찾아올 때 기다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 나서야 돼. 다 숨어대. 하나님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다 도망간다니까. 뭐 기독교 뭐 예수님 그 얘기하면 그냥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관심 없다 그러면서 다 피하지. 그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베들레헴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 이 형편없는 죄인을 찾아오십니까? 하고 막 너무나 감격에 찬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에 가면은 시를 쓰던 그 시인이 너무 감격을 했어. 왜? 이 온 우주 만물, 이 무한 광대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큰 미물, 이게 별 볼 일 없는, 속된 말 우리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왜 찾아오십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추하고 낮은 곳으로 왜 찾아오십니까? 너무 경이로워서 시에다 그렇게 썼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 시편 8편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늘에서 이 땅의 죄인들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했으니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자, 다시 교재로 갑니다. 네 번째. 찾아오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냐. 찾아오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아담아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셨죠. 예, 오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12페이지 넘으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 길을 잃어버렸나요? 왜 우리가 찾으러 다녀요? 아니,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부모님이 찾으러 다니지 아이가 부모님을 찾으러 다니나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 길을 한번 잃어버렸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파출소에다 데려다 앉혀놨어요. 우리 부모님이 날 찾으러 왔지 내가 부모님 찾으러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찾으러 오는. 자,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려진 상태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의 어둠 가운데 잃어버려진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방황하는 인간이야말로 구원자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왔다 갔다 뭐 막 당황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담아! 그 소리를 부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귀를 들어야 되는데 귀가 닫혀서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기 전에 사실은 누가 우리를 먼저 불렀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안 불렀는데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또 누구신 줄 알고 막 부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미아가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 하고 방송에 나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아들 잊어버리신 분, 아들 찾았어요. 그럼 얼마나 반갑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발견하신 거예요. 길 잃어버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보세요. 로마서 10장 20절. 로마서 10장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해가지고 마이웨이, 뭐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처럼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야. 내 인생 길을 내가 가는 거야. 내 길을 간다 하고 전부 다 빗나가는 대로 넓은 길로 잘못된 길로 막 열심히 가는데 도착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은 마지막 도착지가 영원한 멸망의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잖아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죠. 그 유명한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길을 잃어버린 자였는데 but now I am found. 지금은 발견되었다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진 양이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분. 하나님 정말 창세기 3장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조를 뒤져보면 거기에는 또 엄위하신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엄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반드시 벌하시는 그러한 또 측면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무섭고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잔뜩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하면 벌써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예요. 왜? 여호와의 증인은 이상한 교회를 다녔어. 여호와의 증인을 창설한 사람은 러셀이라고 하는 분, 그다음에 러더포드라고 하는 분, 두 사람이 창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무슨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다니는 교회에서 심판, 지옥 막 이런 얘기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벌하시는 분, 막 그런 두려운 얘기만 잔뜩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상태를 보니까 틀림없이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 트라우마 또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둘이서 합작해서 만든 게 지옥 없는. 그래서 어떻게 둔갑했냐? 지옥은 무덤이다. 이렇게 이상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옥은 없다. 죽은 다음에는 끝이다.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없어진다. 우리는 다. 이거를 영혼 멸절설이라 그래요. 죽으면 우리 자체가 존재가 아예 없어져. 그러면 뭐 고통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몸은 가루가 돼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혼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거나 영원한 행복의 장소인 하늘나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없어지진 않는데 영혼 불멸인데 얼마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아예 그냥 뭐 신나게 재밌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지옥이다. 지옥 없다고 배웠는데 이건 잘못 배웠다. 그럼 어떡하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너무 딱해. 참 사람들은 착해 보니까 만나보면 인간적으로 다 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전쟁도 안 나가려고 무기도 안 든다고 감옥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안타깝죠.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선언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현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저 위대한 도덕 선생님 또는 슈퍼스타 아니면 뭐 사상가, 도덕가, 훌륭하신 인간으로만 믿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뭐 800만 명이라는데 80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 얘기를 해도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자들과 합색하여 사람들에게 오로지 유순한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뭐든지 다 덮어주신다. 뭐든지 마치 그런 부모님들도 우리 있죠. 막 말 안 듣고 막 엉망으로 해도 그냥 자식을 그냥 무조건 옹야옹야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그냥 봐주면 되지.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뭐하러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올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값을 아들을 통해서라도 치르기까지 엄하게 의로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반역을 미워하시며 모든 불의에 대해 거룩한 저주를 선언하셨고 또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선언했죠. 첫째는 여자에게, 그 다음에 남자에게, 그 다음에 뱀에게. 그래서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반드시 저주하죠. 그 다음에 6번째 재판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협 없는 심판으로 죄를 다루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모두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결국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해 주신다. 이런 보편 구원론이라는 게 있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2세기 3세기부터 이상한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는데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나중에 사탄도 결국은 다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사탄도 다 구원시켜준다는 보편 구원론이라는 이상한 이단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결국은 다 구원하신대. 이건 거짓, 요즘 얘기하면 페이크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 큰일 납니다. 그건. 두 번째, 실제로 불타는 지옥이 없다는 주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냐? 아니죠.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는 주장.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아들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들의 생명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쳐주지.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집에 아무리 멋진 인형 하나가 예쁜 인형이 있어도 그게 내 딸은 아니죠. 왜? 내 생명이 없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손이야. 예를 들면 offspring 그러면 이제 창조물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에 있는데 아니야. We are the world.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야. 막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주장을 담고 있는 교리들은 모두 전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 회개보고를 할 것입니다. 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80년 살도록 했는데 넌 어찌 나를 믿지도 않고 여러 번 친구가 성경을 사줬는데 그것도 펼쳐보지도 않고 여러 번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때 가지도 않고 길에서 전도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는데 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철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모르느냐?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사랑해서 희생시켰는데 그 아들의 희생을 너는 전혀 무가치하게 만들었구나. 내 아들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용서받지 않는 죄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건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무참히 그건 진누로 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죄의 벌거벗음에 대해 덮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있는 수치스러워서 막 어떡하나 창피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다가 막 에이프론 앞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옷이라고 걸쳐 입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옆에 있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 옷으로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어서 입혀줌으로써 결국은 모든 죄를 덮고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에 대해 덮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가려져 있어 보이질 않아요. 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옷 입혀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수님은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는데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8번째,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분.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자들에게 이제 아담에게 자신이 거룩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화영검을 들고 있는 그 그룹들을, 즉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이 존재인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에덴 동산에 세워서 아담이 그것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여기 나와 있죠. 그룹들과 불타는 칼은 하나님께서 영혼에 속하는 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이 거룩한 것을 손대면 안 되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 가면 이제 허락이 되죠. 생명나무는 죄가 제거되기까지 격리 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가서야 비로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렇게 8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왔다는 것, 우리가 차근차근 나중에 이제 이 자세한 거 여기 있죠. 앞으로 18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더욱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요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뱀의 신원 확인. 뱀도 여러분들 라영성 목사님하고 지금 배우고 계신 천사론 마귀론 할 때 마귀론에 가서 상당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왜? 마귀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선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인가 있잖아요. 저걸 알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적 대상의 전쟁에 있는데 마귀의 이름도 몰라, 마귀의 특성도 몰라, 마귀의 스타일도 몰라, 마귀의 취미도 몰라. 취미도 있어요. 마귀의 취미. 별게 다 있어. 그러니까 마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자기 이름도 다 속이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자기의 이름 루시퍼라는 이름이 딱 나오니까 나 이게 내 개인 신상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 해가지고 싹 지워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그냥 숨겨가지고 루시퍼를 싹 없애고 계명성이라고 딱 얼마나 무모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 대신 갖다 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장면인데 자기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를 이름을 빼고 예수님 이름을 갖다가 껴서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새벽별이라고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계명성인데 이사야서에는 계명성이라고 싹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속였는데 속일 수가 없죠. 왜? 영어로는 bright morning star, morning star, morning star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문으로 쓰고 한글로 쓰니까 뭐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장 받는 장면을 자기 이름을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껴서 성경을 변개시켰는데도 사람들이 몰라. 왜?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서 뭐가 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지금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얼마나 온 세상이 지금 속고 있습니까? 루시퍼 킹 제임스 성경만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가톨릭에서 전설을 만들어서 원래 루시퍼는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장인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그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건 없어요. 그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다 그런 전통, 전설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성경적 사실인 것처럼 유포가 돼서 온 세상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걸러내야 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필터링, 모든 불순물을 성경이 아닌 것들을 잘 걸러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사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마귀가 여기다가 얼마나 많은 포장을 하고 덧붙이고 막 더하고 빼고 막 거기다가 전설을 덧붙이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 거죠. 루시엘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준이다. 최종권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자, 그렇다면 오늘은 뱀의 신원 확인을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도를 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뱀이니까 창세기 3장에서 Now the serpent, 뱀이 떡 등장하네요. 이번 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덴의 동산에서, 그렇죠? 에덴 동산 이렇게 안 하고 에덴의 동산 한 거라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죠. 여자에게 말을 걸었던 자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조사해 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경에서 뱀이라고 했을 때는요, serpent인데요. 이 serpent라고 하는 것은 사탄, 용, 그 다음에 뭐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뱀이야, 뱀. 이름이. 근데 그 동물 중에도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 아시죠? 기어다니는 거, 뱀. 스네이크라 그래, 스네이크. 뱀. 그런데 이 뱀이 요 마귀하고 특성이 비슷해서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어린 양. 왜? 예수님은 온순하시고 예수님의 특성이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재림할 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으로 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스네이크도 뱀이야.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뱀이 등장했다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그 꾸불통꾸불통한 그런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브에게 말을 걸었겠는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당나귀도 말을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 또는 이 뱀이 등장할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에도 그렇고 곳곳에서 여러 곳에 걸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따라서 우리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 천사들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는 많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원래 하늘에 있는, 자, 위치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에 있어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땅에 있는 마귀들의 천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추종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마귀 편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땅으로 내려온 마귀의 천사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천사들이 사람과 혼인을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사건이 있었다.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막 그 거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엄청난 이 거인이 땅에 돌연변이로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strange flesh, 낯선 육체. 자,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죠. 인간은 인간들끼리의 번식이 되고, 그 다음에 짐승대로, 그 다음에 식물도, 예를 들면 같은
종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혼인을 해서 반은 천사고 반은 인간인 그런 이상한 존재인데, 그들이 돌연변인데 거인이라고 하는, 자이언트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천사론 공부하시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세요.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아주 빛의 천사처럼 멋지게 다가와서, 모르겠어요. 좀 얼마만큼 멋진 사람인지, 멋지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브에게 말을 걸었고 이브가 그의 말에 현혹돼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게 됐을 것이다. 이게 추정이고요. 문자 그대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귀에게 말을 걸었을 수도 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한 게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빛의 천사로 나타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정말 뱀의 스네이크 모양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존재가 등장을 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첫째, 그의 여러 이름들, 성경에 보니까 이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두 구절에서 4개의 이름이 동시에 나와요. 자, 그의 여러 이름들, 고유한 이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장으로 가봐요. 계시록 20장에 가니까 이 뱀이 이름이 동시에 4개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 그러니까 마귀, 사탄, 용, 옛뱀. 옛뱀은 옛날, 즉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뱀이죠. 그러니까 4개의 이름이 다 똑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4개가 동시에 등장해서 마귀, 사탄, 그 용, 저 옛뱀. 그 다음에 다른 구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우리는 옛 뱀이 하나님께는 마귀와 사탄으로 알려져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 마귀, 사탄, 뱀, 용, 이게 한 존재에 대해서 이름이 여러 가지구나. 예수님도 임마누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뭐 많잖아, 이름이. 자, 두 번째는요,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는 성경에 보니까 5그룹이 있어요. 5개의 그룹. 근데 그 다섯 정도의 그룹 중에서 한 종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 15페이지 오른쪽으로 잠깐 보세요. 15페이지 오른쪽 교재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B번에 잃어버린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을 그 학에서 구분할 때 클래스, 종류라는 이 종인데요. 그 종이란 테마에 보면은 성경에 그룹이 4종류가 일단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남자, 황소, 사자, 독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대표라는 것은, 남자가 대표하는 것은 인간이고, 황소가 대표하는 것은 가축이고, 사자가 대표하는 것은 야생 들짐승이고, 그다음에 독수리가 대표하는 것은 새 종류입니다. 근데 그 밑에 써 있죠. 이곳에는 물고기류와 바다,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종류만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여기 다 등장하는데 바다에 있는 존재, 여기 나왔죠. 물고기류와 파충류가 빠져 있습니다. 리워야단에 관한 구조들을 보면 리워야단은 물과 관련된 이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림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인간을 대표하는 그룹이 남자, 가축을 대표하는 그룹이 황소, 그 다음에 야생동물을 대표하는 그룹이 사자의 모습, 그 다음에 새 종류를 대표하는 그룹이 독수리 모습을 했는데, 나머지 물고기,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양서류,
개구리를 포함해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모든 물에 사는 동물들을 대표하는 그 그룹의 이름이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이런 것들은 거의 교회들에서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이사야서 27장 1절로 보시면,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시면 이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못으로 마지막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언도라는 거 아시죠? 형량은 이미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틀림없이 영원한 불못으로 갈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감옥에도 가면은 사형을 이미 언도 받았지만 아직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마귀도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이미 처형을 언도로 하셨죠. 심판을 이미 내려줬죠. 심판은. 자,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아하, 결국은 마귀가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뱀 다음에 용. 그래서 지금 우리가 B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 특징이 뭐냐? 연관성. 꿰뚫는 뱀, 구부러진 뱀이 또한 리워야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신체적 외모. 첫 번째, 에덴에 있는 그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 이 5종류가 있죠. 예, 인간, 가축, 야생동물, 새, 물고기 또는 파충류, 이런 모든 종류들을 예표하는, 대변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 그걸 그룹이라고 그랬는데요. 체럽, 그룹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나타나죠. 예,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믿으니까 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짐승, 가축, 새, 물고기 모든 종류들을 대변하는 그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룩하시도다 지금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셋째 하늘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왜? 창조주 앞에 창조물은 그분을 경배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창조주로 드높일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에덴에 있는 그룹,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대적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었어.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아름답다 그랬고요. 지혜롭다 그랬고요.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랬고요. 음악 같은 음성을 지니고 있다. 정말 그래서 찬양대 지휘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그룹으로서 날개들을 갖고 있다. 날개. 그 다음에 그의 몸은 남자의 몸이나 남자 몸처럼 생겼어. 그런데 마치 불에 놓인 것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은 혹시 랄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것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묘사를 근거로 해서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정확하게 100% 옳은 거냐는 또 다르겠죠. 왜냐하면 다른 분이 읽으면 그거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묘사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건 여기 나와 있는 묘사를 근거로 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은 송아지 발처럼 갈라져 있어요. 아주 괴상한,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송아지 발처럼
갈라져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은 공산과학이 아니고, 여러분들 공상과학이나 만화 영화나 뭐 무슨 뭐 누구예요? 그 뭐 돌킨의 무슨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상한 데 보면 막 뭐 괴상한 것들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게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다 비슷하게 다. 그래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막 만들어내고 지어낸 건 아니고요. 하여간 인간 이외에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불을 내뿜는 용에 관한 모든 신화.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은 이 용을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은 뭐 용천지잖아요. 어디 가도 용 그려놓고 입에서 불이 뿜잖아요. 이거 지금 다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묘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용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용에 관한 모든 신화는 마귀 자신에 대한 일종의 모방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들에게 용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임금님이 앉는데 딱 보면 용이 두 마리 쫙, 용상이라도 용상. 그러죠? 그 다음에 심청이도 용왕한테 가야 돼. 용왕한테 가서 뭘 빌어야 돼. 이 용왕, 용상, 용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간의 현대에 있어서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칸트 이런 사람들이 다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제일 똑똑한 철학자들의 최초의 아버지격에 해당하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이 인간의 최고의 지성, 인간으로 치면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가 죽는 순간, 마지막 순간 제사를 지내고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왕이 사약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사약 아시죠? 그 사약을 내려서 그 사약을 이제 마시고 이제 죽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뱀신에게, 뱀이라는 신에게 수탉을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독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인류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뱀은 이 세상에서 용, 뱀, 뭐 어떤 방법으로든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귀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모든 문화를, 마귀 중심의 문화로 전 세계를 완전히 지금 다 장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거짓의 아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배척되는 인간의 철학, 사상, 모든 것으로 지금 다 점철되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지도론. 하나님은 없다. 첫 번째 무신론이죠. 무신론. 지금 공산주의 지금 무너졌지만 소련이 있을 당시에 뭐냐면, 대학생들 논술고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그것을 가장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1등이야. 소련에서. 왜? 무신론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화됐다. 창조가 아니다. 창조론. 아니죠. 진화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왜 세 번째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실컷 재밌게 즐기고 살아야지. 쾌락. 죽으면 없어. 하늘나라 지옥 그런 거 없어. 마음대로 살아. 뭐 이런 몇 가지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혼미케 해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까닭이 뭐냐.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인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곧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 등등등등 마귀가 뿌려놓은 엄청난 거짓된 세상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은,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루시퍼란 이름조차도 지금 다 숨겨버렸잖아요. 자, B번. 잃어버린 종, 아까 살펴봤습니다. 원래 하늘에는 5종류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5종류가 있었고 5종류가 다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중에 한 종류를 예표하는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 어류를 대표하는 물속에 사는 존재들의 최고 대변자인 리워야단이, 즉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한 사건이 이사야서 14장에 써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는 장면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하늘에 보니까 원래 5그룹이었어. 1, 2, 3, 4, 5. 그런데 fifth, 5번째 그룹인 마귀가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왜? 쫓겨났잖아요. 이사야서 14장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지금 하늘에는 4종류의 그룹만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계시록 5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파충류가 빠져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 그의 현저한 특징. 이 마귀의 현저한 특징은 뭐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 주석가들과 각주들을 무시하고, 왜?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우리는 받아들이니까 오직 성경에서 배운 것만을 믿어야 합니다. 욥기 41장은 리워야단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에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바다 괴물이 다름 아닌 에덴에서 여자를 만난 장본인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주셨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주신 책입니다. 창세기가 순서는 먼저 나오지만 욥기가 중간에 나오지만 기록 연대로 보면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훨씬 먼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책인 욥기라는 책에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아까 구부러진 뱀, 용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한 40여 구절에 걸쳐서 쫙 나와요. 마지막 구절이 뭐냐? 그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마귀하고 연관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마귀는 엄청 싫어해요. 마귀는 교만한,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그는 아무것도 무모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막 덤비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뭐 기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셔도 좋고, 잘 내용이 더 설명이 필요하면 욥기 우리 강해 설교에도 보면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고, 또 우리 욥기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해서 욥기 41장에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함부로 너희는 접근하면 우리가 패배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칼만이 그를 멸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자, 그래서 그의 현저한 특징은 욥기 41장에 하나님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 아마 여러분들 라 목사님과의 공부에서 아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여자가 몰랐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자가 뱀이 다가와서 속삭였을 때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째,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만약에 이브가 자기에게 다가온 그 빛의 천사가, 그 뱀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대비를 하고 안 속았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왜?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난무하고 있는 모든 거짓말, 그게 뭐 페이크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거짓말은 다 마귀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직 진실만, 진리만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자, 넘기시면 2번째, 사탄은 살인자라 그래. 살인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마귀고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 그는 살인자라.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죽습니다. 의문의 죽음도 죽고 이 모든 권세 마귀로부터 나왔다. 3번째, 사탄은 인간을 파멸하려 한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럼 그냥 잡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귀를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귀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으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위력 앞에 마귀가 다 피해 도망갔다. 자, 네 번째, 빛의 천사로 변화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빛의 천사로 변화됐기 때문에 속아요. 입으로 속았고, 그 다음에 빛의 천사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자기의 사역자들을 거니고 있어요. 사역자. 그러니까 뭐 누군지 모르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강대상에서 성경을 펼쳐서 누군가가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마귀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우리는 뭐 쉽게 그럼 뭐 안상홍, 뭐 이만희, 뭐 지금 소위 말하면 이미 알려진 거짓 그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 사역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을, 야,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거 다 겁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지옥이 무슨 있어?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야. 이렇게 가르치면 멋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옥은 땅속 중앙의 심장이라고,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중앙의 심장에 불 끓는 불구덩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치 불로 소금 치듯 하며 어마어마하게 고통,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장소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우리도 그렇잖아. 괴로우면 내 마음이 지옥 같아. 그런 거야. 뭐 기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실제로 있기는 뭐가 있어.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당연히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처럼 속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저 소아시아 지역에.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상한 자들이다. 노블, 귀족 같다. 왜? 뭔가 들었다. 그러면 성경을 펴서 정말 맞는가를 늘 확인했어요. 왜? 잘못하면 속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상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주의. 사탄은 인간보다 우월한 자였지만 인간을 직접 공격할 권한은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니까 오히려 이미 인간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저급한 피조물들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게 뱀이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다스리는 동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이 있는데 그 동물의 왕국의 가장 저급한 뱀의 형태로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그의 영향력은 물리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가 무슨 힘으로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성격의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간교함을. 그래서 그런 간교함을 이용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보다 간교했다. 간교함을 이용했어야 했는데 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도 인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의 종, 성경에 보니까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요. 마귀의 종이 되었던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이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을 잘 다스리라고 했던 인간의 휘하아에 있었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을. 그렇게 원래 지음 받았는데 이 마귀가 속임수로 나타나서 결국은 우리가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마귀를 용서하실 수는 없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귀가 결국은 나중에 마귀도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런 오리겐의 이상한 신학, 보편 구원론 이런 거 나오면 정말 그건 성경하고는 어긋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그렇죠. 마귀를 잘 불화살, 마귀가 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화살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불화살을 잘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전혀 정말 요즘으로 치면 그 이빨 빠진 사자, 발톱 빠진 사자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를 심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마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거지, 마귀가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감당도 안 되죠. 욥기 41장에 보면은 감히 두려워서 접근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마귀가 하나님의 그 창조물 중에서는 으뜸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아니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다가 뭐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막 이단 종파에 가서 막 무슨 재산 팔고 막 뭐 자기 자녀들 다 막 내팽개치고 막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나 싶지만 벌어지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의 특징,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 사망에는 성경에 보니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차근차근 그야말로 기초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초석, 기초돌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런 게 창세기 3장 공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